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종료주일 대전노안교회 아동부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단정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찾아오셔야겠죠? 예배자의 모습 준비가 다 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에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알며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사랑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집에서 지내는 동안 예배드리는 법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생활 규칙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집에서 놀기도 하고 쉬면서 지내지만 아빠, 엄마는 회사를 다니며 일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프지 않게, 마음이 지치지 않게 살펴주세요. 믿음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으시고 없는 친구들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으면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사한 모습을 하고 날아다니는 나비를 본 적이 있나요? 지금은 아직 보지 못했겠죠. 날씨가 춥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아직 못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나비는 호랑나비라고 부르죠. 이 호랑나비는 처음부터 나비로 태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나죠? 알로 태어나요. 조그만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로 여름과 가을 동안 살아가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기 애벌레는 겨울잠을 잘 수 있는 번데기라고 하는 집을 짓게 되어요. 아주 가느다란 실로 여러 번 자기 몸을 감싸는 집을 짓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자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겨울이 끝날 때까지 저 번데기의 모습으로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우리는 겨울잠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부드러워지고 꽃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따뜻한 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 번데기는 껍질을 찢고 나와서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펼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비가 되어 날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겨울잠을 자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저 번데기 집이 편하고 아까울 수 있지만 과감하게 집을 찢어야만 해요. 그래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다 이것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거룩하고 올바른 모습을 싫어하였고 미워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함부로 때리고 말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끔찍한 매질을 당해 온몸에 상처가 난 채로 저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시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죄를 지은 죄인 2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십자가로 높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이 악한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스러워 하실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비웃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뭐야? 그것도 못하잖아. 어이구, 천사라도 불러보시지. 누가 알아?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줄지, 지켜줄지. 천사를 불러봐. 하나님이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뭐야? 아무런 힘도 없잖아. 구원자라고?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믿을 수가 없던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고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긴 시간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은 너무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주는 신포도주를 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순간 멈췄어요. 다 이루었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데?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죠. 하늘은 어두워지고 강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땅도 흔들렸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휘장이 둘러져 있었어요. 이 휘장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갈라져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는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조심조심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던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아주 거룩한 지성소에 이제는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결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나비의 번데기가 새로운 삶을 위해 집을 짓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죄인인 나는 예수님을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노래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성경 복습 게임, 성경을 찾아라 입니다. 읽어주는 힌트를 잘 들으시고 어떤 단어가 있는지 잘 맞춰보기 바랍니다. 1번의 가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의 가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 따뜻한 선물, 따뜻한 행동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깊은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게 되죠. 이때 하는 말, 그 인사말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의 인사.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따뜻한 것에 대해서도, 따뜻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깊은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2번의 가로. 어떤 단어일까요? 세 글자예요. 저기 세 글자 생각하면서 힌트 주겠습니다. 밥을 담는 작은 그릇. 흔히 점심밥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데 쓴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가거나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게 되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담죠. 그 상자, 그 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네. 도시락. 도시락 먹고 싶어요. 소풍도 나가고 싶어요. 꽃잎 떨어지는 멋진 곳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꽃구경도 하고 싶고 또 뛰어다니고 싶고 마음껏 놀고 싶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곧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해봐야겠죠. 그 다음 3번의 가로. 3번의 가로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셔서 돌아가신 그 곳, 그 형틀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리였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매우 귀한 단어, 귀한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거듭난 모습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십자가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면 좋겠습니다. 4번의 가로입니다. 4번의 가로. 하루하루 또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말할 때, 하루하루 빠짐없이 그 날마다를 말할 때 쓰는 말. 노래를 힌트로 불러줄까요?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라나? 이건 유치부 때 배운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 우리 곧 아동부실에서 만나기로 해요. 5번입니다. 5번의 가로. 사람 이름이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우리 친구들이 낯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알 수도 있겠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또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5번의 가로 힌트. 누구의 이름인지, 어떤 사람의 이름인 건지 보겠습니다. 5번의 가로 힌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변호를 하는데 노력한 사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낮에는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다가 밤에,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꼭 하고 싶었던 질문, 꼭 알고 싶었던 것을 물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어른이었지만 마치 어린이처럼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을 못 견뎌 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을 배우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것을 꼭 간직해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 우리도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어를 다 맞추었는데요. 우리가 힌트도 없이 저절로 맞춰진 단어가 있어요. 2개가 보이죠? 하나는 40일, 또 하나는 도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반대로 찾아가 볼게요. 40일은 예수님의 무엇과 상관이 있는 단어일까요? 40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죠? 맞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한 준비. 2번째 준비가 바로 기도였죠.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일이 있었죠? 사탄과 대결을 하는, 사탄을 이겨내는 중요한 싸움을, 승리를 하시게 되는 그 날짜, 기도하신 날짜가 바로 40일이에요. 그럼 이 도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일까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하고 연결되는 성경 말씀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이에요. 금을 순수하게 깨끗한 금으로 만들려면 풀무에다가 넣어서 녹여서 끓여야 되고, 또 은을 순수하고 정말 값진 은으로 만들려면 도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끓여서 불순물을, 나쁜 것을 빼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것처럼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연단하려면 누구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도간이 중요한 단어예요. 풀무, 하나님 말씀, 연단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연결되는 상관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퍼즐 맞추기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 아동부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매우 중요한 일주일이 시작이 되어요. 그 일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날까지, 그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모습을 좀 더 바르게 갖추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어떤 나쁜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가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불편한 것도 참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먹는 것, 노는 것, 갖고 싶은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몸을 찢기시고 피를 모두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갖고 싶은 것, 누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마음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는 시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쓰기, 사순절 말씀 쓰기. 돌아오는 4월 11일 토요일까지 말씀 쓰기를 하게 되면 마치게 되어요. 이번 한 주간에 쓸 말씀은 이미 반 선생님께서 톡으로 알려주셨죠? 그거 마지막까지 보시고 끝까지 말씀 쓰기를 잘 마치시고, 그 말씀 쓰기 공책은 보관을 잘 하세요. 잘 하셨다가 아동부 예배 드리러 오는 날, 그날 자랑스럽게 탁 들고 교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따뜻한 봄날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좀 참고 견디다 보면 보다 더 소중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값지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한 주간,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